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오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오게 되었을 때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열 번째 기적을 보낼 때 바로 왕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보내주는 이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열 번째 재앙은 무엇이냐면 집집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시대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그래서 그 모든 머리나 내장이나 뭐 뼈나 다 불에 구워서 먹고 또 쓴나물과 함께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빨리 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그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그 피를 양의 피를 그들이 집 출입구 문인방에 두 기둥에 바르고 그다음에 또 기둥이 설주 기둥과 인방에 바르고 그랬을 때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나라를 두루 다니면서 위로는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왕자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맷돌제라는 하층의 미천한 자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의 맏아들 초생 맏아들이죠. 그러니까 맏아들을 모두 다 쳐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은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들은 그 출입구에 발라둔 어린 양의 피가 그 짐승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그것이 표적이 됐다는 거. 어린 양의 피가 표시가 됐어요. 그게 신호가 된 거지. 표적이 되어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본 집은 다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 집을 다 통과해서 뛰어넘어가서 재앙의 심판을 면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뛰어넘었다고 해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그런 거죠. 유월절이라는 거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대대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유월절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열 번째 재앙, 열 번째 이 사건이 먼저 이 하나님의 이 명령과 이 말씀을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경고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회중들에게 그것을 또 대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말씀을 지켜서 각 가정들에게 명령해서 이 말씀대로 행하여 줬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어린 양의 피가 오늘 제목처럼 그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었어요. 표적이 돼가지고 그 피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만은 아무런 해가 없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는 다 죽였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멸망해서 구원되었다. 이 사건은 어쩌면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으로서 미래에 지어질 인류 종말의 심판의 하나님의 예언이라도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살벌하기 그지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이 우리 이 지구 위에 지상에 지금도 과거에도 일어났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미래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막을 길이 없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의 깊은 진리, 이 복음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예언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명백하게 우리는 알려질 수가 있고 그 사건을 깨달을 수가 있고 주님이 해석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로 우리들의 구원되는 것은 인류가 구원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죽어줌으로 우리가 인류가 모든 포로에서 죽음과 노예의 죄악의 포로에서 구원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명절을 지킬 때 지키는 전통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킬 때 그 집에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거기에 썩게 하는 그런 효소가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쓴 나물 먹습니다. 쓴 나물, 맛이 없지만 쓴 나물 우리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쓴 나물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의 고난의 모습을 말해서 쓴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먹고 그 민족이 옛날 애굽에서 이제 해방된 것을 그들은 기념하면서 여호와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민족이 존재한 것은 거기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해방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그 절기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죠.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삶을 경건하게 사는, 경건하게 일주일 동안을 그 절기를 지키면서 드리는 명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첫 번째 유월절 절기를 맞는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하라고 제정을 하셨을까 하는 그 자세한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나와 있는 말씀이죠. 12장 1절부터 12장 21절 이하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보세요, 너희는 우슬초로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재앙이 임할 때 한 사람도 밤에 절대 나가면 안 돼요. 아침까지 다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보세요, 심판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사람을 치러서 장자들을 죽이려고 두루 다닐 때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면,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피를 보면 그 문을 넘으시고, 할렐루야, 뛰어넘었다. 6월절이라는 거죠. 문을 넘으시고 또 멸하는 자로 그 여호와의 사도로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절대로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희한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 양의 피가 무엇일래?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이렇게 재앙이 갈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 순종해야 돼요. 명령에 따라서 모세의 말 그대로 이 말씀 믿고, 잠깐 그 말씀이 뭐 믿음이 가지 안 가든 간에 그거 따지지 말고, 잠깐 살려면 어떻게 해요? 살려면은 그 피 바른 집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애굽 사람들은 그런 일을 안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특별한 은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그 주간에 예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한편 공교롭게도 유월절 절기에 죽이는 것이 예수님과 이게 무관한 관계 아니, 예수님의 사건과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유월절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예언의 사건이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받느냐,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 보면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할 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그들이 모의하고 있을 때 어떻게 결정했냐면은 민중의 소동이 일어날지 모른다. 예수, 죄 없는 예수님을, 좋은 일 많이 하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미워서 십자가 죽이면 대제사장들 온전하겠습니까? 민중의 분기가 막 일어나고 막 데모가 그럴 테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죽일 수 있지 않느냐. 뭐하러 이 명절날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오는데 그때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6월절 명절 때에는 죽이지 말자, 그렇게 의논을 굳게 했는데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6월절 절기에 죽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은,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인간이 아무리 모의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정반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그때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6장 2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는 그 절기가 오지 않느냐. 6월절에 인자가, 보세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필 십자가 죽는데 6월절 지키느냐. 6월절 어린 양 사건과 이스라엘 해방과 관련된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6월절 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게 되고 그 다음에 비밀리에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약의 사건을 그대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루어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도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말할 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인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하는 얘기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니, 예수님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왜 붙이는 것입니까? 희한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서 어린 양처럼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개인의 모든 죄를 정리하고 속죄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그 10번째 재앙인 어린 양 사건처럼 인류의 죄에서 해방하는 그 해방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써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이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신약 성경에 모두 보면은 예수님은 바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것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써 상징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러면서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6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드렸다고 이렇게 신약성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입니까? 신약성경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신약성의 모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죠. 이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어떤 피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의로운 피, 하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영생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옮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의로운 부활의 생명이 오늘 믿는 자의 이 생명에 이어진다, 들어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원된 사실, 구원의 사실을, 그 온전한 이 의미를 지금 우리의 생각이나 과학의 어떤 지식이나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거는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어린 양 피에 피를 바른 문설주가 거긴 저주가 안 들어가고 이거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 안 해요.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오늘날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건 인간의 지혜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예.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오늘 의로워지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오늘 어떤 재앙에서 구원되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예. 누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막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어떤 힘으로써?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고 그 다음에 이 깊은 진리가 확실하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어느 날 이루어지는 날, 그것을 우리는 바랄 뿐이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구원될 때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알게 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구속한 것이에요. 우리들을 구속하신 것이요, 어떤 흉악한 죄인도 어떤 죄인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형벌을 면할 것이라고 오늘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 형벌을 면할 것이고, 세상 마지막 심판 때에도 예수의 피를 그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심판에서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만이 우리에겐 희망이고 소망이고 평안이고 축복이고 영생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신약성에 우리가 전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스라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해방, 그것은 우리들이 더 나아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죽음이 왔을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이 영원한 파로의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새로운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 보혈에 의해서 이스라엘 이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출애굽이 이 세상을 떠나요. 이 세상을 우리가 던져버리고 이 세상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이죠. 최후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는 다 마지막 때 한 번 죽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심판 때 있을 때, 심판 받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의로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까요? 두렵죠.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다 좀 조용합니다. 긴장합니다 지금요. 의로운 분 앞에, 그 광선 앞에 서면은 나의 모든 일생이 다 정난하게 다 들춰놨는데 어디다 피할 데도 없잖아요. 그런 때 온다면 말이죠. 심판대 앞에 신약 성경 보니까 양과 염소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양은 주님의 나라로, 염소들은 지옥으로, 심판으로 떨어지는데, 나뉘어지는 오는 그때에 어떤 사람이 구원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일이 오늘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되는가. 그때 구원된 사람은 의인이 구원되는 거야. 의인이 구원되어지고 죄인은 멸망되는 것이다. 그 의인과 죄인을 무엇으로 구별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인이 되어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런 사실을 놓고서 믿으라고 그랬는데 안 믿는 자가 죄인이고, 믿는 자가 죄인이 있지만 이 사실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의롭다고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죠? 믿지 않아서 우리가 죄진 게 우리가 죄인 되고 의인 된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내가 의인 되어지는 그 표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표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도덕을 내가 잘 지켰다고 이야기하도 되겠습니까? 내가 모든 법을 잘 지켰다, 도덕 윤리도 내가 철저하게 지켰다, 여러분 그거 자신에게 자랑할 수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격입니까? 인격이 훌륭해서 내가 남사보다 인격이 점잖고 아주 정직하고 의롭고 그래서 여러분 모범적인 인격이다, 그거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남들이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선행을 많이 쌓았다, 그거 가지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렇게 도덕 문제에 의한다면 우리는 의롭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엔 또 나의 어떤 선행도 있을 수 없는 거죠.
또 애굽 사람이 그런 그 심판 받았을 때 만약에 도덕에 의한 것 같으면 애굽 사람들 그 수천만 사람들 중에서 그 선한 사람도 적지 않니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 믿을 수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게 다 애굽 사람은 다 죄인이겠습니까? 도덕적으로도 좀 훌륭한 사람이 있었겠지요. 근데 소용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안 바르기 때문에 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임했습니다. 또 반대로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다 선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깨끗해서 구원받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악한 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여호와의 사자가 전국을 다닐 때 이스라엘은 구원된 것은 누구의 뭐 덕분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애굽인은 모두 다 재앙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표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로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 아래 피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느냐 믿지 않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의로워지고 여기에서 죄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하는 예언된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발려져 있느냐, 예수의 피가 오늘 나를 덮고 있냐 것입니다. 나의 죄를 다 덮는 건 누가 예수의 피가 덮는 거거든요. 도덕에 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 인격에 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러분의 공로에 의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 아래 감추인 바 되었느냐 아니냐 의해서 우리는 심판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끌려 나가는 때 나의 공적과 나의 선행과 내가 모든 걸 자랑을 다 내어놓는데도 내가 구원될 아무런 이유도 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사도바 같은 그런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자랑하는 그 사람도 그는 예수님 앞에 예수 믿고 나보니까 자기는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 일생을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는데 하물며 어떤 인간이 사도보다 더 위대해서 주 앞에 자기 의로움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나는 여러분의 모든 의로움을, 도덕을, 인격을, 선행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보니까요. 조용하신 분이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내 대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오늘 호소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우리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만 바로 여러분이 의지할 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여러분이 은신해야 돼요. 거기에 감춰져 있어야 되고 나는 비로소 의로운 심판을 받지. 예? 여러분이 받는데 견뎌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 심판의 견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의 구원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마지막 예수의 내 이 땅을 떠난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 이것을 떠나서 나의 구원에 나는 아무런 구원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 어떤 철학 사상에서 구할 자 아무도 없잖아요. 오직 우리를 구하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 또 나가서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이 이스라엘 이 출애굽 사건, 해방 사건은 세상 종말이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올지 알 수 없잖아요. 종말이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지진이, 어떤 환란이,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 어떤 병마가 올지, 어떤 저주와 심판이 임할지 아무도 장담 못하잖아요. 우리는 내일 모르니까. 근데 이런 세상 종말이 혹시 임한다 할 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가 누릴
평안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밖에서 그냥 천지가 계백을 들어오고 그냥 재앙의 천사가 요란스럽게 천둥의 소리가 나고 막 불길이 임하고 막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또 한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있었으면 양의 피 아래 있었고 양의 고기를 먹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재앙의 천사가 거기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아우성초 난리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평안하다, 참으로 고요하게, 참으로 안심을 하고, 세상은 요동하고 난리가 나는데 막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데 그들은 안심하고 말이죠. 지금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같이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구원받는 것 마찬가지죠. 그건 다 성경에다가 우리가 보여주는 사건들이죠. 애굽 전역에 하늘에서 형벌이 임하는 때 이스라엘 집의 사람들만은 문에 그 피를 발라서 그로 인해서 그들은 재앙이 나의 집에 오지 않을 것을 그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걸 믿고, 그리고 지금 안심하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안심이에요, 안심. 여러분 요즘 안심하십니까? 모든 일에 안심하세요? 우리 정말 불안한 세상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지금 평안해도 마음은 불안한 게 있어요. 예?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지, 요즘 회담이 이루어져도 그거 잘 될지, 그것도 다 이루어져도 또 그거 파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이 땅은 불안한 화약불 속에, 화약불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심하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심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니 안심하라. 예? 나를 믿고 너희들이 평안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성이 봐요.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평화가 있을지어다고 평강을 말씀하는 거죠. 정말 이 땅의 평안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돈에 있습니까? 권세에 있습니까? 어떤 향락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만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이유가 아니었더라면 얼마나 그들이 커다란 공포 속에서 그들이 벌벌고 있었을까? 비극과 슬픔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이유는 그때도 우리 인격이 아니에요. 그때도 우리 인격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다만 어린 양의 피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의 피는 어린 양의 피 속에 있다.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고 모든 저주를 막아주고 우리의 생명을 주고 의롭게 되어 그것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로가 되시면 좀 크게 아멘 하시지. 아멘도 잘 못하세요? 이게 얼마나 우리 놀라운 소식이었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데 말이에요. 평안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데 가만히 있기에요? 이래. 그렇잖아요. 이건 진짜 영적으로 소리치고 일어나고 할렐루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내가 연기를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출애굽기 12장 13절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그게 표예요. 그게 우리 집에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게 하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교만, 나의 아는 것, 나의 공론 그까지가 안 된다면 그 따위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따위는 우리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로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이 피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칠해져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임방의 문절주에 다 칠해져 있습니다. 내 이마에 새겨져 있습니다. 무슨 재앙이 세상에 우리 주위에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 안심하십시오. 갈비집에 가서 등심이 아니라 안심하세요. 좀 오늘 진짜 안심하세요. 진짜 오늘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런 안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심판날에 진짜 전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심판의 불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수없는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신앙은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이건 유일한 우리의 행복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희생으로 어느 누가 어떤 무엇으로 어떤 누가 나를 희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평안의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누가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을 줄 수가 있습니까? 위기에 있을 때, 벼랑에 처 있을 때, 세상 끝에 가도 나를 도우시는 예수의 피를 바라 의지하면 얼마든지 잠잠히 기다리고, 그렇죠? 그걸 통과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 대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려야지. 왜 여러분 요동하시는 것입니까? 왜 안절부절하고 왜 두려워 공포에 떨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이 사실은 설명으로 될 것이 아니에요. 이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을 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잖아요. 우리들은 머지않아 두려워할 그날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지구의 종말이 우리 생명의 마지막이에요. 뭘 만나면 아이고 오늘 목사님 또 이렇게 빨리 지나가. 사람마다 만나면 나보고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냐고 그래요. 내가 나이 먹어서 그런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네요. 한 해가 또 다 가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요, 다들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늙는 것이 죽는 것이 그것이 좀 마음에 편치 않다 이거예요. 그게 뭔가 꺼리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머지않아 죽음의 방문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음이 우리를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 노크합니다. 우리들을 위로하는 것은 도덕도 아닙니다. 여러분 품성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위도 아닙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러한 사업을 내가 했다고 내 사업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업이. 예. 혹은 깨끗한 내 행위를 자랑할 수 있지만 그것도 소용없어요. 좋은 품성을 갖췄다 그것도 안 됩니다. 많은 권세와 돈도 필요 없어요. 돈이 무슨 소용있어요 지금이요. 권력도 뭐 아무 떠나가면 그때는 날 구원할 아무것도 없어요. 예? 내가 남을 도와줬다, 친절을 많이 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좋은 것 아무리 장하게 늘어놓아 봤댔자 아무런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진정한 안심 평안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피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이거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편안히 있었습니다. 누구도 과거를 돌아보고 자기의 공적 위에 안심을 구하려 해도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오로지 나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 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를 믿게 하고 나 위에 죄를 다 그 피로 덮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한 그 주님밖에 없는 거죠. 나 위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내가 믿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거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의 자리에 평화가 깃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에 평화가 깃들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 가서는 나의 유일한 진짜 안식처가 우리 예수님의 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구원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오늘도 그 보혈의 피. 오늘 이 안에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그 속에, 그 진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의 신자는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진리를 언젠가 알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비로소 아하 그렇구나 알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죽음의 보혈 완전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충만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